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히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어려서 철이 없었을 때에는 1.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2.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3.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4. 마음 쓰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는 1. 말하는 것이 어른과 같고 2. 깨닫는 것이 어른과 같고 3. 생각하는 것이 어른과 같고 4. 마음 쓰는 것이 어른과 같아서 어린아이 다음을 버리고 어른 다음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냐 어른이냐입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앞머리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일러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고 대조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같아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철없는 존재가 아니더냐. 너희들은 철이 나야 된다.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성한 사람, 곧 어른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고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일방주의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얻기가 힘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다움도 필요하고 어른 다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은 배제하거나 배격하거나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인데 6번째 시간에는 어린아이 다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다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듣느냐? 어른 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다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른 다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우느냐? 어른 다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어린아이 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어린아이 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에 그 감각이 아직 살아있으실 터인데 어린이 주일에 그렇게 그 감흥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또 매년 그걸 되살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애송하시는 성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주제이기도 할 터인데 그거 잠깐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에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배우는 수학은 산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산수는 인수분해까지가 산수입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시작하면서 넘어서게 되면 좀 기초이기는 하지만 수학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수분해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산수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초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자주 눈에 띄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연민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 초보 단계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지 않느냐, 철이 날 때가 됐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또 나아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이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출판사에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장 한 10년에 걸친 세월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자기가 풀어서 번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메시지 성경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 제가 보면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분이 번역한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거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번역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내가 번역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메시지 성경에 도전하는 번역을 시작해 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참 제가 생각해도 번역이 훌륭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연역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된 성경을 제가 하루빨리 여러분들에게 출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 열망이다, 제 꿈이다, 제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철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항목을 누락해서 제가 그냥 보충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게 왜 안 되는지, 자기는 그 비싼 장난감 갖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는 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자매가 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내 방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왜 방이 없어?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단칸방에 그 아이들 3남매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동생하고 그 큰 두 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툼 속에서 상처를 받은 자매가 부모한테 하는 말이 내 방 가지면 안 되냐고. 나도 좀 내 친구들 이름을 대가면서 걔네들처럼 나도 내 방을 갖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부모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부모 마음 같았어야 아이들 하나당 하나씩 방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것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말인지 아이들 모르고 이렇게 그 수준에서 하더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또 마음 쓰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네 가지 단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걸 우리 토박이 말로 어른다움, 어린아이다움 이렇게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다움을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른다움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어린아이와 그 어른의 차이가 뭐냐? 철에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성숙한 인식을 우리 한국어로 철이라고 그러는데 성숙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숙한 인식이 뭐냐 하는 걸 이렇게 딱 끄집어서 내야 되거든요. 제가 얼른 생각해 봤더니 한 30가지는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가지 설교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있다가 본가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정에도 가야 되고 또 뭐 아이들하고든지 부모님하고 무슨 행사도 있을 터인데 제가 이렇게 붙들어 두면 나쁜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4가지로 줄였어요. 그 30가지 중에서 그 어른다움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라면 아이와 차별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 개념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다움. 근데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어른다움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른은 놀기보다 배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심리학을 조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속의 아이. 모든 인간에게는 속에 아이가 있답니다. 내 속의 아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 속에. 그러니까 각자의 속에 있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답니다. 내 속의 아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돼도 내 속의 아이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80이 돼도 90이 돼도. 그러니까 70이 돼도 사라지지 않고 80이 돼도 사라지지 않고 90이 돼도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40대에도 있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게임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가 있어 이 속에. 정말이에요. 40대 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2시간 있다. 아내하고 같이 놀겠느냐 게임기하고 놀겠느냐. 여러분 통계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8대2예요. 8대2. 40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내보다 게임기가 더 재미있다니. 근데 이게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40대가 그 지경이니까 30대는 조금 더 심하겠죠. 그런 성향이. 20대는 더 심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아이는
끊임없이 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여자하고 노는 거냐, 여행 가서 노는 거냐, 혼자 노는 거냐, 술 마시고 노는 거냐, 춤추면서 노는 거냐, 노래 부르면서 노는 거냐, 이상한 짓 하면서 노는 거냐, 그 차이는 있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놀기를 더 좋아하고, 어른 다움이 깃든 사람은 배우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려면 나는 놀기를 더 좋아할까, 배우기를 더 좋아할까? 그 심리학에서 40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뭐라고 규정하냐면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나이. 40이 된다는 게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40이 되기 전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조금 있대요. 그러니까 30대면 더 많고 20대는 더 많고 10대는 아주 많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섰는데 철이 안 난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인터넷의 발달로 21세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노는데 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후딱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노는 겁니다. 시간 후딱 지나가요. 인생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두 번째 차이를 조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디까지나 대조에서 얻은 동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은 실증보다 끈기를 더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싫으면 즉시 표현합니다. 나 싫어. 안 먹어. 안 가. 안 할래. 어디서 다 많이 들어본 멘트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짧은 아이도 요 두 소리는 지를 줄 압니다. 싫어. 아주 싫어. 리을 히응은 안 붙이고도 싫어는 하더라고요. 싫어. 대단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게 되면 세 소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건 두 글자였잖아요. 세 글자로 넘어갑니다. 안 먹어. 근데 하여튼 실증을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른이 된다는 건 끈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즘 대기업에서 그 채용을 할 때 그 할당이 있답니다. 그 인사팀에 할당이 있는데 그 할당이 10%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대기업에 갔는데 저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하는 사람 만나셨으면 그 10% 할당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똑똑한 인재급일수록 직장을 빨리 옮기면 됩니다. 왜? 실증이 나니까. 끈기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일수록 끈기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똑똑한 인재들만 모아놓으면 이사율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인재들 두면 이 사람들은 취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냥 눌러붙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증을 자주 보이는 거, 이거 인생의 점프를 위해서 꼭 벗어나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가 실증을 자주 보이면 그 실증을 벗어나도록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을 자주 보인다. 끈기를 키워주는 교육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결심했어요. 그럼 끝장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다 말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바리스타보다 커피에 입문했다가 그만둔 사람이 10배는 더 많답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다가 뭔가가 걸렸던 거겠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끈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을 자주 내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실증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요, 전도를 끈질기게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면 두 가지 항목으로 대입시켜 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는지, 전도를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는지, 그냥 두 단어만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교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려고 그러면 두 아이템을 자주 언급하면 된답니다. 기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두근반 서근반 한대요. 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하지. 근데 사람의 가슴을 더 뛰게 하려고 그러면 전도 얘기하면 된대요. 왜? 거의 안 하고 사니까. 근데 여기도 가슴이 막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네요. 주여 용서하소서. 실증과 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게 하는 게 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동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 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증을 좀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세 번째, 수혜자보다, 그러니까 어른의 특징입니다. 어른 다음의 특징. 수혜자보다 기여자로 정체성을 삼는다.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 아무리 애찬을 해도 설거지 1년 내내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혜자예요. 교회 가서 봉사에 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기도하는데 안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은 세 가지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니 가정 희생해도 된다, 직장 희생해도 된다, 이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만큼 직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갔을 때 내가 그 기관이나 조직이나 그 단체로부터 내가 혜택을 좀 받으면, 수혜자라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로 조금 지냈으면 나도 좀 기여해야 되겠다는 기여자 의식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좀 기여해야 되겠다.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여자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수혜자로 계속 살고 싶어요. 이걸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철없다, 어린아이 다움이다, 그건 어른다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나도 좀 기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 나도 뭔가 조금 보태야 되겠다. 이럴 때 아멘이 팍 터져 나오면 목사는 참 그 큰 은혜가 받습니다. 목사들은요, 이런 얘기했을 때 딱 호응이 크면, 이야, 설교 잘하나 보다.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호응이 없으면 조금 그렇죠? 다른 얘기 조금 양념처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하도 딱딱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콘서트 하지 않습니까? 락도 있고 뭐 팝도 있고 그 콘서트 외국 그 가수들 불러다 이제 초청해서 이제 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기획사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 한국 그 관객들이 얼마나 떼창을 잘 부르는지 뭐 말을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게 그 우리나라의 영어 실력이 이만큼 올라왔구나.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것보다 노래로 부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그 콘서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그 관객들의 그 떼창 수준이 대단합니다. 반주가 없는데도 그냥 운율을 딱 맞춰서 음정 맞춰서 딱 이렇게 불러요. 뭐 인터넷 가면 수많은 떼창 이렇게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 알 건데 하여튼 그 굉장히 잘 불러요. 한 번은 어떤 가수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면 이제 그만 좀 부르고 내가 불러야 되는데 계속 너무 하니까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냈는데 이분이 화를 내다가 표정이 금방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까지 잘 부르는 걸 보고 이분이 감동 먹었어. 화를 내다가. 정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노래방에서 그 정말 실력을 갈고 닦았으면 누구누구가 내 하나 안 된다. 콘서트 간다. 티켓 샀다. 자, 떼창 부르자. 우리 연습하자. 그리고 얼마나 갈고 닦았겠어요. 음정 뭐 액센트 거의 다 맞춰서 그걸 그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수에게 뭐를 줬느냐면 이 사람들이 내 음악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엔조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 떼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뭐예요? 가수에게 그 기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수혜자보다 기여자로 정체성을 좀 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가 싸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여자와 수여자의 그 아이덴티티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좀 더 기여해야 돼. 당신은 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자와 기여자 이걸 가지고 막 그 부부 감정선이 예민해져가 할 때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부인데 가족인데 내 아이덴티티를 기여자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기여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이해 되는 구석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속에 뭐가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기여자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어른다움이다. 네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어른다움은 약함보다 강함을 지향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어느 개인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업체든 어디든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그때에 인생은 어차피 이겨내야 될 거리가 많은 게 인생이야.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그리고 표정을 밝게 갖고 가는 거, 이게 강함입니다. 인생에서요, 패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단 표정에서부터 패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우선 표정 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표정이 좀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참 환해야 됩니다. 환해. 심리학 기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 거울을 보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테크닉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10번을 외쳐야 되는 소리가 있대요. 10번을 하래. 10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여러분이 새벽까지 잠을 설쳤어. 돈 걱정이 있어. 자녀 걱정이 있어. 부부관계 걱정이 있어. 사업체 걱정이 있어. 또 건강 걱정이 있어. 부모님 걱정이 있어. 뭐 걱정이 있어서 새벽까지 잠을 설쳤어. 이제 출근을 해야 돼. 아침에 세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 닦으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고 맑기가 어렵잖아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그때에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줘야 될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말 할 거예요. 당신은 세계에서 유일한 귀중한 사람입니다. 절대 이거 도움 안 돼. 나도 해봤어. 절대 도움 안 돼. 절대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아, 그거 가지고 돈 걱정 안 사라져. 절대 도움 안 사라져.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더 거룩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절대 도움 안 돼. 내가 해봤어. 그거 가지고 안 돼. 뭐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표정을 바꾸게 할 때 뭐냐면 칭찬을 방금 10번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내가 칭찬을 10번을 들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라는 거죠. 칭찬받은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 환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이 강함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 아무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괴롭게 하고 벅차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할 때에 당신이 보여줘야 될 강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른다움이에요.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세요. 그렇지만 우는 걸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딱 멈추고 떨치고 일어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 보이려고 그러면 거울에서 방금 나는 칭찬을 10번 들었다. 그걸 기억하고 얼굴을 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멘트가 필요한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10가지를 불러줄게. 칭찬을 10가지를 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요 칭찬 10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불러드릴게. 10가지. 10가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좀 자신에게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좀 피고 그 강함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함이란 뭐냐? 그 환경과 상황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표정부터 지켜내는 겁니다. 표정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지켜내야 될까요? 말투를 지켜내야 됩니다. 신경질 난 사람처럼, 짜증 난 사람처럼, 뭐가 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처럼 하는 그 말투 안 됩니다. 축복이 저절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말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지켜내고 말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지켜내려고 그러면, 강함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더 지켜내야 됩니다. 표정을 지켜내야 되고 말투를 지켜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더 지켜내야 될까요? 뭐 하나를 더 지켜내야 될까요? 여러분, 배려를 지켜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누구한테 칭찬하는 말을 오늘 내가 10사람한테 칭찬을 하리라. 그리고 칭찬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하십시오. 누구에게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좀 도와주는 거 하십시오.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정을 지켜내야 되고 말투를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의 배려를 지켜내면 여러분의 인생에 강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당회로부터 이런 권고를 받았답니다.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안 만든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를 알아보시죠. 3개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는 당회와 우리와 비밀로 하시고 목사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석 달 동안 속에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타들어가겠죠. 근데 이분이 조용히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이미지로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니? 너는 어떤 이미지로 떠나고 싶니?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그래, 석 달 동안 내가 인사는 하고 돌아다니자. 근데 내가 누구를 인사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석 달 동안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 못해도 이분들한테는 내가 따뜻함을 주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석 달 동안 이걸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에서 3개월 후에 목사님 그 얘기 없던 일로 하시죠 이러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의외라. 석 달 동안 자기가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석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표정, 말투, 작은 배려 하나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강함, 여러분이 양보하지 마시고 그걸 갖추시는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